순종과 경외함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할 복을 받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불순종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있기 전에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선악의 기준을 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교만이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옛뱀, 사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고 순종의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충만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고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아담이 상실해버린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의 영향력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앤드류 머레이는 첫 번째 아담의 파괴적 영향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의 순종이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상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미친 힘은 컸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널리 퍼졌으며 우주적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순종은 그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는 순종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리곤 덩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결코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명령할 때, 뭔가 부탁을 할 때 유익하지 않은 것을 부탁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더 잘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불순종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순종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순종의 유익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첫째, 순종을 배우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울까요? 순종의 모범적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아를 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살았을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를 일으킬 것인데 이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경외함은 순종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특별히 노아의 믿음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그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왜 노아의 경외가 중요하냐면 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죠. 누구 낳았죠? 셈과 함과 야벳. 네. 그런데 그 셈의 후예로서 누가 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옵니다. 그죠? 창세기 11장 10절 26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순종의 첫걸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첫걸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절정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면서 많이 칭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곧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곧 믿음이 있는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준행하였다는 말이 순종하였다는 말인데, 이 순종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 큰 복을 받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에 나타났는데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경외함과 순종은 큰 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경외함과 순종은 후손을 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경외함과 순종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은 차원, 또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순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침으로 야훼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순양이 결국은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은 겁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보세요,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순종하니까 눈이 열려서 순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삭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순양이 뭘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미리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삭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삭도 사실은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누가 죽었어요? 대신 순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어요. 이게 이삭과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한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순종은 구속의 비밀입니다.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불순종하게 되면요, 받은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도 그랬고요, 사울왕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복을 받았는데 불순종하니까 그 받은 복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상실하게 돼요. 겸손과 순종은 받은 복을 지키고 누리는 그릇입니다. 반면에 교만과 불순종은 받은 복을 상실하게 만드는 깨진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사람들 보세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다 순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순종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순종하면 다 좋다는 거.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순종이 참 좋다는 거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사랑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며 사랑에 의해 감동된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순종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들에게 말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아내에게 복이 임하고 그걸 통해서 아내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가정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순종의 비밀은 거듭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앤드류 머레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종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주님은 이러한 가능성을 말씀하심으로써 순종을 지극히 영광스러운 위치로 높이셨다. 사랑이 순종의 비밀이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다. 그래서 순종은 기쁨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 이게 바로 순종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양식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면서 양식 먹는 것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음식 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6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일, 이게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돌려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곧 이삭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축복은 풍성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헌신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헌신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따라서 그 받는 축복의 크기와 양도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면 상을 받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어머니의 심부름을 제가 잘했습니다. 누워있다가도 어머니가 뭐 심부름 시키면 뻘떡 일어나서 심부름을 달려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맞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어차피 해야 할 심부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심부름을 잘하면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칭찬도 해주고 또 시장에 갈 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런 따라오는 게 있어요. 순종을 잘하면. 그래서 그때 배웠습니다. 아, 순종하면 따라오는 게 있구나. 순종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지만 순종하고 나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뭔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물론 헌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한 순종하면 새로운 차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하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요, 이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연회장은 그 비밀을 모르는데 이 하인들, 순종한 하인들은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아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세대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은 누렸던 것입니다. 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신명기 1장 36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고, 순종하면 보게 되고, 그리고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소유하시고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